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남수석 집사를 맡은 김기현입니다. 먼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집사의 자격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사의 주정 성경절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이제 40여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월은 나의 속도대로 간다고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보면서 아이고 언제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들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지난주에 수석 장로님께서 작년 재직 발표를 마치시고 어떤 분들이 수석 장로가 제일 쇼킹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 뒷 이야기로 남수석 집사도 쇼킹했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임원 집사님들과 또 조장 집사님들, 또 여러 같이 협력해 주신 모든 집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별로교회 집사회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봉사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692페이지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책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도에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제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 중 하나로 교회의 행정적, 물리적 관리와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집사는 단순히 교회 내의 일을 돕는 사람 이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지는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8가지 또 중요한 요소들을 또 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는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집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의미하며 교회의 질서와 명예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집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는 자세로 도와야 한다. 네 번째는 집사는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와 다른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집사는 행정적 역할을 맡고 성도들을 돕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성경에서는 집사의 자격 중 하나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사의 가정이 모범적이어야 교회 내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일곱 번째, 교회 집사는 성경에서 제시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생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집사는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온 사람이어야 하며 교회 내에서 훈련받거나 사역을 통해 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한다. 예비 집사로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역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으며 그 자격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결론은 교회 집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 도덕적 청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가짐과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집사는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어디 그럴듯한 말인가요? AI도 집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집사님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곧 은퇴하실 것 같은 장로님을 그려줬습니다. 얼굴만 보면 약간 좀 은퇴하실 장로님 같아 보이죠? 그래서 다시 챗 GPT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젊은 집사님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 모습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젊은 집사님이라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교단에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재림교회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연합회 디지털 선교부에서도 AI 챗봇 재림교회 GPT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대한 궁금증이나 교리, 역사, 신앙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답해줍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림은 그려주지 않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우리 교단에서 개발한 재림교회 GPT에 질문을 던지면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다. 재림교회에서 집사의 자격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가 신실하고 정직하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기준을 바탕으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적합한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섬기는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주석을 보면 섬긴다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네오의 다른 의미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식탁 시중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네오에서 파생한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교회의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식사하는 사람들 위하여 옆에서 정성껏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일꾼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집사는 직급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요,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구이연하는 자여서는 안 되고 술에 임박해서도 안 되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9절, 그리고 집사는 단지 재능이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여서만도 안 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갖춘 자여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주면 아마 잘할 것이다 라고 일단 먼저 집사 직분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잘 섬기지 않지만 그래도 집사 직분을 주면 하지 않겠냐라는 말인데요, 성경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잘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상시에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 중에 집사의 직분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 자신부터가 집사의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봉사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 짝이라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두 아이의 봉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저 앞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필리핀 봉사대를 갔을 때 저런 걸 많이 신고 돌아다녔는데요. 저 부분이 빠지면은 이상하게 안 신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의 슬리퍼를 보니까 한두 번 빠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발을 들어서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 빠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이가 멋진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눈이 구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저런 구두를 신어봤으면 저 소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저 구두를 신었으면, 이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집니다. 오늘 새로 신은 구두 같습니다. 저 부잣집 아이가 타고 갈 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촉을 하죠. 구두를 신은 아이가 기차에 오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발에 밟혀 구두가 벗겨져 버립니다. 이 아이가 구두를 주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합니다. 슬리퍼가 망가진 이 아이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주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은 구두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봉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 구두를 전달해야지. 그래서 구두를 가지고 뜁니다. 이 아이가 뛰는데 기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리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 구두를 힘껏 던집니다. 근데 던진 구두는 창문에 맞고 떨어집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기차에 타고 있던 부잣집 아이가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서 던집니다. 네, 이것도 이 아이를 위한 봉사입니다. 이걸 보고 이 아이들에게 참 바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 안 계시죠?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봉사성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지만 봉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한 이 아이처럼 교회 집사님들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라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7살 나이에 3.1운동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 영상인데요. 출소 이틀을 남기고 옥중에서 숨을 거둔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이 어린 소녀가 한 걸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네, 이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밥을 건네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자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그럼 누가 합니까? 이 소녀의 대답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겠습니다. 봉사의 안식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철푸덕 누웠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하니?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별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인간들만 봉사할까요? 혹시 동물들도 인간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천연계의 모든 동식물들이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식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 위에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있고 그 위에 최고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먹이 사슬을 보면 초식동물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최고 포식자들인 이 늑대나 이 사자를 내가 능력만 있다면 싹 쓸어버리고 싶으신가요? 늑대와 사슴이라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미국의 옐로스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공원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이 옐로스톤을 시찰하는데 사슴이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사슴이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관리자에게 사슴이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늑대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있는 동안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늑대를 없애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사슴을 보호하고자 늑대를 제어하는 법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이 늑대를 잡자 점점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사슴들이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늑대가 있을 때보다 사슴의 개체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다 제거했는데 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지? 원인을 살펴보니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슴들이 먹을 풀들이 씨가 마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슴들이 죽고 죽은 사슴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 건강한 사슴도 죽게 되자 사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무너지자 생태계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 캐나다에서 14마리 늑대를 데려와서 옐로스톤의 공원에 풀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네, 환경 철학에서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늑대의 이기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이기성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위한 봉사일까요? 교육 10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천연계의 만물은 각자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벌들도 인간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모든 벌들이 먹고 살기 힘드네, 올해는 좀 쉬어야겠다 라고 1년을 쉬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소비하는 작물의 70%가 벌들이 수분을 합니다. 이게 안다면 생태계의 연결이 끊어져 지구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의 대법칙은 봉사입니다. 이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찍는 사람들인데요. 촬영 중에 곰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곰을 피해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는데 왼쪽 원반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웃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넘어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웃으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이런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TV 앞에서 편안하게 자연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힘든 일이지만 웃으면서 도망치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즐겁게 봉사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를 즐겨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649페이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봉사의 법칙 아래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그분께서 지상생애에 보여주셨던 봉사의 모본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사시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효섭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임 집사로서의 느낀 점과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김기현 집사님께서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집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사 받아보시겠냐 해서 그 봉사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받았거든요. 집사님도 준비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겠지만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어떤 그 무거운 직책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6살 김하율, 4살 김하진, 그리고 영합반의 35살 최미림 교사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간증 순서를 얼떨결에 맡게 돼서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에 나와 제가 생각하는 간증이라는 건 앞에 나와서 어떤 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나의 느낀 점, 교회 다니면서 느낀 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또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사실 굳세지도 않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도,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제가 두서없이 시간을 준비했지만 제가 신임 집사로서 교회 활동 등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집사 안수를 받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라는 진찬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봉사는 잘하니까 봉사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금년 초에 집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패스파인더라는 활동을 접하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개척대가 요즘 이제 패스파인더로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마스터 가이드 교육이라는 또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됐고, 다른 분들도 그 교육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부모님들이 많이들 받으시니까 이건 아이들 교육할 때 같이 부모님들이 받는 필수 수업이겠구나. 그리고 하루 정도 가서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천성교회 교육장에 딱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서 교육표 일정을 보는 순간 이런 그때 시련이 좀 왔습니다. 이 1년 교육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하루 종일요. 제가 평일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회사 일로 좀 바빠서 제가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 교육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랑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이제 김태준 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고개를 들려서
김태준 대표님을 쳐다봤는데 가슴에 벌써 마스터 가이드 교육이 수료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왜 받으시나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저희 초보자들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시려고 열정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같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뭐 다른 분들도 같이 계시고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벌써 1년 과정이 끝나고 이번 달에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패스파인더의 황인성 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좀 됐는데 지난 안식일 날 안식일 학교 시간 정상회 때 제가 너무 지금 떨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면서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집사라는 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부모님께서 제 어릴 때 본인들은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형제들을 선물로 주셨고 이 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위탁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교회 생활과 이 신앙심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 너희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요, 어머니도 저기 계시고 제 6살 딸내미가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지, 걔가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었다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위탁해서 키운 게 아니라 진짜 제 자식 같거든요. 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러 교회 출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활동 이제 패스파인더를 하면서 친구들 그다음에 교사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니까 그렇게 하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러 교회를 출석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한번 꿈속에서 좀 나오셔서 야, 내가 네 아버지다 라는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텐데 왜 그렇게 안 나오시나, 아니면 제가 껐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언젠간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순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만 이 시간을 주임해서 꼭 저희 교회에 항상 오면 맨 처음으로 뵙는 분이 김기현 집사님이세요. 수석 집사님. 그리고 항상 저희 아이들 옷 챙겨주시고 저희 아이들이랑 항상 잘 놀아주시는 김규영 부대장님, 역시 특전사
여동구 집사님. 순서 해줄 수 있어요? 해주는 걸로 알게요. 고마워요. 윤종근 집사님. 세 자녀를 안식일 아침마다 3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 태워다 주시는, 항상 그래서 힘들어 보이지만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이모노 집사님. 다른 여러 좋은 집사님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교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교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이곳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나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집사 봉사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어느 정도 찾고, 또 오늘 이 자리를 처음 나와서 엄청 떨리는데 다음에는 좀 덜 떨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